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중에 3억 5천 명이 걸린 질병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성은 4명 중에 1명, 남성은 8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거나 걸릴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지금 현재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우울한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감기에 걸리듯이 우울증에 걸릴 여지가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1억 3천만 달러의 치료비로 이 병의 치료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약 10배, 3억 5천 명이 이 병에 현재 걸려 있습니다.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크기의 10개 정도의 국민이 온통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남, 여, 노, 소 할 것 없이 모두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현재 게다가 세계보건협회는 2020년이 되면 앞으로 4년 정도가 지나면 이 우울증이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병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도 심장혈관 질환 다음으로 두 번째 원인이 이 우울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인데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신체도 병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증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깊든 얕든 언제든지 찾아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우울증이 오냐고요? 믿음이 좋은데 왜 우울증이 오냐고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깊든 얕든 이 우울증은 늘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 이 질병을 앓게 되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침체하게 되어서 모든 영성까지도 막히게 되는 병이 이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울증에 대하여 제대로 좀 알아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치유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심리학자도 아닌데 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울증에 관계된 많은 설교와 책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약한 5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심리학자들, 기독교 심리학자들, 또 우울증의 대가들의 책들을 계속 보면서 우울증의 기본적인 것이 뭐고, 우울증의 증상이 뭐고, 우울증의 원인이 뭐고, 그리고 우울증의 해결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이 있긴 있는데 뭐냐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요. 그냥 묻는 거예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네. 우울증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침체가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그 침체를 회복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감정의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감정적 침체를 자발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관계된 책을 읽어보면서 우울증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치 5가지가 없는 병이래요. 딱 그 맛에 걸리면 그것 5가지 맛이 없으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첫째, 밥맛이 없어요. 김영란법으로 3만 원 이상을 이제 못 먹게 된 시대지만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둘째는 잠맛이 없어요. 잠을 자는데도 잠이 즐겁지가 않고 불면증에 시달려요. 셋째는 활동하는 맛이 없어요. 움직이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넷째는 삶의 맛이 없어요. 이 말은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5번째는 욕구의 맛이 없어요. 모든 욕구가 사라져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울증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참으로 통쾌한 사역을 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우상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대승리를 거두었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멈췄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렸던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심한 우울증 증상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은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울증 걸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우울증이 있었어요.
왜 이러냐는 거죠. 믿음 좋다고 우울증은 삐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울증이 걸린 사람의 특징과 증상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자, 3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에 갔습니까? 엘리야가요.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엘리야의 주 사역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뎀나무부터 브엘세바의 거리가 145km예요. 그 먼 거리로 지금 사역지를 이탈하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는 지금 자신의 사역지를 버리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손이 풀어지고 의욕을 잃고 있어요. 주님의 일이 귀찮고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이 오면, 우울증 증상이 오면 삶의 의욕을 잃어요. 그리고 쉼이 없어져요. 주님의 일이 부담스러워져요. 동시에 인생도 귀찮아지고 다 그만두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나타나는 증상은 누워있고 싶어져요. 근데 또 눕지도 못해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혼자만 있고 싶어집니다. 19장 3절에 보면 자기 사환을 엘리야가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사람 만나는 게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만나긴 만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또 증상이 있어요. 만나는데 자꾸 허물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교제가 힘들어져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요. 지금 도와는 주지만 언젠가는 내게 상처 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친구와 이웃과 성도의 관계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혼자 있겠다.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또 하나는 비교합니다. 삶을 비관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조상은 누구예요? 자신들을, 유대인들 일반적 평범한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지금 못하다고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우울한 사람들은 보면 나는 못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나는 못났다, 못한다.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심지어는 더 심해지면 환청과 환각까지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네 번째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해져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열심히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기는 사람이 되게 했냐는 그 서운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우울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한 일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사라반 여인을 통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시며 엘리야 자신도 보호해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신이 하나님 위해서 한 일, 나는 열심을 다했다는 그것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다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자꾸 생각나면요, 뭐가 생각나냐면 억울해져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섭섭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귀찮아지고 영적 생활도 싫어지며 기도와 훈련과 성도의 교제도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여튼 뭐든지 섭섭해지고 있다면 이건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증상이 있는데 죽고 싶어져요. 자, 4절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로뎀나무에 앉아서. 네? 자기를 마음에 이제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달래. 이 말은 거두어달라는 말 아주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거두어달라면 하나님 거두시겠어요? 이 말은 아주 살고는 싶다는 얘기인데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원래 옆에서 나 죽을 것 같아, 나 요즘 우울해서 나 죽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요, 잡아만 주면 안 죽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죽어요. 할렐루야.
미국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주위에서 내가 죽고 싶다는 사람은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좀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그때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 사람은 살아요. 미국 통계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음 직전에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했다 그래요. 그러니 자살과 우울증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울증의 증상 5가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보잘것 별로 작은 마음의 병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결국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의욕이 상실되면 열정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알아봅시다. 도대체 왜 우울증이 걸리냐는 거죠. 이 자리에 나는 우울증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울한 증세가 어떨 땐 나타나요. 다 기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탈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절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비가 오도록 기도까지 했고, 또 비가 내리는 도중에 아합의 마차 앞에서 아합은 마차 타고 가는데 마차 안 타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한 일이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봐도 뭐 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침을 몰라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지친 걸 알고 탈진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영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도요, 피곤하고 지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와 정신은 구분되지가 않아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육체가 피곤하고 탈진하면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피곤이 쌓이면 짜증이 나고 우울증 찾아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도요, 피곤하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울증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감기라 그래요. 마음의 병은 병이에요. 마음의 감기라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감기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폐렴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도 똑같다는 거죠. 마음의 이 감기가 왜 걸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걸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외로움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오직 그들이 내 생명을, 자, 모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대요. 이때 뭐가 찾아와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외로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우울증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외로워질 때 생기는 병입니다. 이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복용할까요? 연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마약을 복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외로움이에요. 연예인들이 가장 고독한 순간은 무대에서 화려하게 박수갈채를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오빠 이럴 때 아니에요. 누나 뭐 이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울증이 안 와요. 그 많은 갈채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 홀로 집이에요. 나 혼자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무대에서 그렇게 많은 화려한 박수와 갈채를 받았는데 집에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탈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혼자 있거나 주위에 마음에 나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을 땐 외로움이 없는데, 이때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형편을 보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 정도 했으면 엘리야는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변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붕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대붕은 무슨 부흥이에요? 자신이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도 자신의 기대한 일이
바라던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좌절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성공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처하든지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전도하고 섬기면 해피코스 올 줄 기대했어요. 안 와요. 이때 중요하다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니까요. 셀에서 잘 섬기면 변할 줄 기대했어요. 안 변해요. 남편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 남편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안 변해요. 직장에서 참고 견디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요. 세런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섬기면 이 아이들이 변화될 걸 기대했어요. 근데 안 변해요. 상황을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도 우울증 옵니다. 어떨 때는요. 관리를 할 뿐이죠.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벌써 내가 나오면 벌써 우울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면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변화될 걸 기대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저도 엘리야 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이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면 이번 중간고사에 성적 잘 나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성적만큼 안 나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섬김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15, 1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람 왕을 세우라. 그리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 이건 뭡니까? 사명과 봉사를, 우울증을 회복하는 이 예방하는 방법에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사명과 봉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섬김은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 심리학 용어죠. 남을 돕고 남을 섬기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영혼도 행복해진다는 이것이 헬퍼스 하이입니다. 왜냐면요, 남을 도울 때, 봉사할 때,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남을 도울 때, 세우는 일을 할 때 우리 뇌에는요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옥시토신이 뭐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섬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죠? 미국의 록펠러가 60대 병으로 다 죽어갈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곧 죽을 거라 그럴 때 이 양 죽을 거면 뭐 한다 그래요, 록펠러가요. 이럴 때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해서 90세까지 이상 살았잖아요. 이걸 뭘 얘기해요? 이걸 헬퍼스 하이가 나와서 그래요. 우울증 치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섬김과 봉사의 자리 힘들어도 그 안에 있으면요 우울증이 예방이 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우울증 걸린다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울증의 치료제가 있어요. 4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항우울제 먹으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6절 봅시다. 머리맡에. 자,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울증 치료가 좋다 그러면 수많은 좋은 거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료법이 있다는 거예요. 먹게 한 게 따로 있어요.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이에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치료법이라니까요, 이게. 우울증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한 게 구운 떡 먹어라, 물 먹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만진다고 해도요, 우리 역시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우울증 치료에 예방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정신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죄송해요,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오메가3. 죄송해요. 왜 오메가3인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이 책을 보니까 절대 약 중심으로는 살지 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오메가3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래요. 왜 오메가3예요? 여러분, 뇌의 60%가 지방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특히 뇌에 시냅스가 있는데 이 시냅스의 대부분이 의사소통과 신경기능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시냅스의 상당 부분이 다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이고 필수 지방산이에요. 근데 이 뇌를 건강하는 이 필수 지방이 뭐냐면요,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뇌가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소토로 박사는 말합니다.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여러분,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호두입니다. 호두.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하도 호두 얘기했더니 뭐 빵만 갖고 와도 호두빵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호두도요, 하루에 10알 이상 먹으면 배 나옵니다. 그래서 4알부터 9알 정도 꼭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이 우울증과 몸을 좋게 만들어놔요. 설교에 이런 걸 하냐고. 엘리야가 먹은 걸요, 하나님 먹인 걸요, 지금요, 우울증을 위해. 여러분, 생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녹색 야채는 다 좋습니다. 어떤 야채? 시금치, 청경채. 일부에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시금치, 청경채, 콩류 모두 오메가3입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오메가3가 들어있는 약품이라도 드십시오. 식품이라도 드십시오. 더 나아가 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제가 옛날에 스트레스 아웃 할 때 그 얘기했어요. 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항우울제다. 의사들이 가서 약을 처방하지만요, 뭐라 얘기하냐면 물이라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우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경세포 생산이나 촉진을 하고, 그래서 우울증 유발을 억제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지금 제 말을 자꾸 안 믿는 경향성들이 있는데요. 의사가 말하면 믿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근거는 의사들 근거예요. 물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요, 뱃살도 줄어요. 피부도 탱탱해져요. 얼마나 탱탱해요. 그리고요, 다크서클도 사라져요. 근데요,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수독증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2리터예요, 2리터. 근데 아무리 먹어도요, 저 2리터 안 되더라고요. 생수 2병도 많이 먹어요. 하여튼 2리터 정도 먹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우울증을 물과 음식으로 점차 회복을 시켜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이거 스트레스 아웃 할 때 얘기한 얘기예요. 8절에 보세요.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갔다는 얘기가 가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크입니다. 이건 걷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걷는데 뭐 운동이 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km입니다. 이거 운동이에요, 운동.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생각의 패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시고 구운 음식을 먹였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뭐 했어요? 걷기를 시킨 거예요. 좋은 거들이 말합니다. 운동은 정신건강,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동은 가벼운 항우울제 처방약을 준할 정도의 기분 전환 효과가 있다. 운동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약만 먹어서 안 된다니까요. 약 먹었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울증 가서 물어보면요, 운동하라고 그래요. 헬스클럽 가라 그래요. 단 10분만이라도 운동하라.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이나 비싼 장비 구입할 필요 없다. 굳이 그런 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운동 하나 신고 또 그런 분이 그래요. 아, 운동복 사야 되는데, 신발 사야 되는데. 뭐요 대체? 그럼 언제요? 그냥 나가요. 10분을 걸어요. 최소한 10분. 그러면서 약은 왜 먹어요? 이런 것이 기본이 하나님 말한 천연치료제들이 이게 다예요. 하나 더, 햇빛. 구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굴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울증 걸린 엘리야를 향하여. 이 말은 뭡니까?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햇빛 좀 받으라는 얘기예요. 햇빛이 우울증 치료에 얼마나 좋은 예방이 리차드 클라우니오와 찰스 체이슬러 박사는 햇빛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3년간 연구를 했어요. 결국 30분 이상 햇빛만 쬐어도 우울증과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이것저것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울증 햇빛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웃음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래요. 약. 좋은 약이래요. 데니엘 골만은 말합니다. 그냥 미소만 보여도, 자, 지금요, 그냥 미소만 보여도 뇌는 지금 미소만 보여도 뇌는 행복을 느낄 때의 활동 상태가 돼버린다. 자, 미소. 지금 죽어도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다 죽습니다. 3일 내에 우울증 걸립니다. 다시. 여러분, 왜 이런 걸 안 하면서 맨날 죽을 똥 살똥 그럽니까? 지금 약 좀 이제 끊어버리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뭐예요? 청경채, 시금치, 기억들 잘 하시네요. 호두, 또 빨리 우울증 없어지라고 호두 100개씩 먹었다가 배 이만큼씩 나옵니다. 웃음연구소상 이옵세 원장은 말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웃을 일이 없다고 했대요. 너무 심각해서 우울증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옵세 원장이 말했습니다. 소리내서 웃어라. 가급적이면 크게 웃어라.
그래야 웃음소리가 내 세포에 전달이 된다. 그랬더니 우울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웃는 분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웃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할 겁니다. 웃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만 봐도, 먹는 습관만 봐도요, 저 사람 우울증 올까 안 올까 금방 알아요. 걸어다니는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울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조화, 초조, 비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항우울증 약을, 불안제를 먹기도 합니다. 대화치료, 인지치료까지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우울증을 십자가에서 교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우울증을 고백하고 기쁨을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려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친하다고 만나지 마시고, 친해도 여러분 옆에서 기를 죽이고 섭섭한 얘기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안 그러면 내가 망해요. 우울증 걸려요. 열정 있는 사람 옆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열정 있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옆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옆에 열정 있는 사람들 옆에 가야 합니다. 하나 더, 섬김에 참여하셔야 돼요. 섬김이 아무리 힘들어도 섬기다가 보면은 여기 보면 헬퍼 4가 나와요. 옥시토신 나와요. 그리고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 물, 운동, 햇볕, 그리고 웃음 잘 활용하셔서, 예? 약은 먹어요. 항우울제는 먹어요. 근데 안 웃어요. 햇빛 안 맞아요. 맨날 누워서 죽겠다 그래요. 약 먹어도 효과 없어요. 반드시 이 5가지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우울증이 예방될 겁니다. 우울증이 아웃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울증을 아웃시켜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